예, 안녕하세요. 찬송이 참 힘이 있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구원은 받으신 거죠? 내가 산 게 아니고 받은 거 맞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나요? 네? 왜 구원해 주셨어요? 천국 가라고? 그 말도 맞긴 맞죠. 지옥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죠? 원래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왜 만드셨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무엇을 위해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치와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10장 31절. 자,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짧은 구절이니까 찾았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가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걸까요? 조금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자, 하나님은 영이시지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 눈으로는 뵐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아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잖아요. 그런 그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내 주는 것. 접수됐어요? 예?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러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사주셨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면 소중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기에 처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시편 49편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뭘까 같았죠? 짐승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무렇게 살아라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잠깐 이 땅에 머물다 살아가는 삶에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시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나요? 나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면을 보더라도 우리 교회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몸에 우리 각 성도들은 각 지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분의 몸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몸이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사람의 어떠함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게 몸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항상 그런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모르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 정말로 짤막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싫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고난입니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환난입니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삶은 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알아요. 여기 있으면은 여러분 찬송 부르면 다 들을 것 같지만 나가면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여러분 가장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무엇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어떤 변화가 왔어요? 변화를 얘기하라면 어떤 변화를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좀 어릴 적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평생에 안 잊혀집니다. 구원받으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 하면은 가치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따릅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명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안 변하면요, 여러분 삶에 절대로 변화 안 옵니다. 사람은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의 생각할 때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진리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삶에 소중한 가치관이 안 변하면 우리의 삶은 안 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중심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질 않아요. 율법은 선한 거잖아요. 의로운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나요? 첫째는 지킬 힘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가치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달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원하고 내가 가치 있고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촌스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시간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 가치관에 따라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없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아마 뭐든 알아들으세요? 알아듣습니까? 왜 시간이 없습니까? 예배에 왜 빠집니까? 예? 결혼식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결혼식이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식에 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변화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새 계명은 은혜의 말씀은 우리 육의 신비에 써주신 거예요. 어디에 써주신 거다? 육의 신비. 그래서 새 계명과 성령님의 역사와 신약 시대에 우리가 정말 유익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어디에 변화를 준다?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정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면은
절대로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에다가 새 계명을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육의 신비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까지 골로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새롭게 돼야 돼요. 어디에까지?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말 가치관이 바뀌면은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거듭났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19절입니다. 19절. 자, 이런 말씀은 여러분 명심해서 새겨 놓으세요. 마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아멘 되세요? 노멘 됩니까? 아멘 됩니까? 양심대로 얘기해 보세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이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 생의 전부라고 같으면 나 많은 다른 사람보다 난 진짜 불쌍하다. 그런 생각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듭난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아멘 되고도 아멘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몸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요. 보는 거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만 이 생이 우리의 생애가 전부라고 같으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벙어리가 되세요? 내가 왜 오늘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살피세요. 여기에 덮어놓고 아멘 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멘 되는 사람은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몸짓고 피 흘려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내 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날 사주신 나의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분을 위해서 돈을 드립니다. 누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도 너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여러분 뭘 드리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전도의 사명입니다. 전도가 뭔가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그분을 전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나 이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뭐 그리 할 말이 많나요? 예수님 얘기에 뭐 그렇게 여러분 생에 할 말이 많은 게 있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여러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 얘기에 뭔 얘기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가요?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제가 벌써 다니다 보니까 제가 70이 넘었습니다. 너무 인생이 짧아요. 나는 늘 주님 앞에 생각합니다. 인생은 짧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난 그것이 늘 내 생각 속의 숙제입니다. 사람들은 뭐라느냐? 이건 아주 작은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건강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돈이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올 때 다 빈손으로 왔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잖아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결산합니다. 주님 앞에 결산하게 돼 있어요. 그걸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하는 것입니다. 난 늘 그런 마음의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잠깐 오면 오실 리고 오시죠. 나는 2015년 2번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심장이 멈춰가지고요. 난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저는 하루하루 살아옵니다. 아, 나 오늘 갈 수 있다. 저 희귀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주님 곁에 간다면 오늘의 삶은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네?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최고의 기뻐하는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이거는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이 뭔가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기뻐한다 했죠? 하늘에서는 잔치만 벌어지나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죄인 한 사람의 회개가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 예수님 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억지같이 될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머문다면 이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다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몇 사람에게 전해 보셨어요? 저는 87년도 부산에서 남부교회에 개척이 됐습니다. 그때 부산에서 저 부부하고 청년 4사람하고 남부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난 마음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예수님 날 구원하신 목적, 이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목표였습니다. 뭘 전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음속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 생애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셨습니다. 어딜 가나 누굴 만나나 그 사람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내 속에 계신, 나를 위해서 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71살인데요.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정말 내 생활 속에 열심히 복음을 전함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전도의 뭐라고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인생을 사십시오. 난 여러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잠시 지나가면 옆 젊음도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말씀처럼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참된 가치관에 심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림이 없이.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젊음을 투자하십시오. 어쩌면 사람들은 비웃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 바보라고, 미쳤다고 별소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처럼 이 생이 전부라면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여러분, 이 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나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하실에 약 8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지하실은 여름이 굉장히 힘듭니다. 겨울은 그래도 견딜만해요. 여름에는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요가 막 콕 합니다. 눈을 떠도 몸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50대에 지하실에 예배당에 방 한 칸 넣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8년을 살았습니다. 50대가 되면요
거의 친구들은 다 자기 삶 기반을 다 잡고 있습니다. 다 자기 집안 뜻을 가지고 삽니다.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날 누워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자녀가 2명입니다. 예배당에 방 한 칸 뒤 한 대 넣고 살면은요, 별일들이 다 생깁니다. 주일날 돼도요, 그 방을 여러분 잠궈 놓을 수가 없어요. 다 오픈해야 됩니다. 그럼 주일 지나고 나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오늘 아침 되면요, 애들 숙제와 노트가 다 찢어집니다. 교과서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공간이라는 것은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누워서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다. 내가 지형보가 50평생 살아오면서 나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내 인생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난 무엇을 얻을 것이고 난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제가 진짜로 계산해 봤는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면 최고의 바보 같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전요 아침 떼거리가 없었다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애들 돈 100원짜리 하나 달라 해도 그걸 못 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복음 전하러 오라 하면 토큰 한 장 없었지만 3시간씩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3시간씩 걸어오면서 주님과 교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 제 마음속에 확신하고 삽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하실에 그 아침에 눈을 못 뜨고 코파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누워 있으면 제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여러분, 두서가 있든 없든 제가 이런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온답니다.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 아닌가요?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분명하게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뭐보다 귀하다? 그거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네?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람 믿습니까? 그 믿으면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솔직히 해야 됩니다. 참 전도하기 힘들다 이러면 손 들어보세요. 자, 내려보세요. 자, 물어볼게요. 제가 왜 힘듭니까? 예? 왜 힘드세요? 예? 여러분 왜 힘드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요. 저희 이제 부산에 가면은 그 어떤 교파 교육 큰 교회가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곳에서는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면 사람들이요, 그 교회는
사람 한 사람 데려오면은 그 당시에 돈을 5만 원씩 줬어요. 얼마씩 줬다고? 한 사람 인도에 오면은 5만 원 줬어요. 그러세요. 그 교회에 가장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청년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마음이 판단을 했습니다. 저래 교파에가 저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강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시간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자 1,000만 원까지 안 가고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자 100만 원씩 여러분 통장에 적시로 꼽아준다고 생각하면 자 전도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아니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라니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웃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말은 쳐다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야 100만 원 가치도 안 두잖아.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전도하기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100만 원씩 꽂아준다면 여러분 명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왜야? 잠도 안 자고 전도할 거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틀림없이 여러분 그렇게 변할걸요. 100만 원 딱딱 주면은. 그렇게 했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예? 따라합니다. 오 주님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어오고 나는데 진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말은 쳐다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10만 원의 가치를 두지가 않아요. 10만 원 가치 두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다 이론적입니다. 이런 부분으로 실제적으로 삶이 바뀌어야 그것이 능력이잖아요. 능력. 이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제일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삶 속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삶의 가치를 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24.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죠? 찾았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바울 마음속에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두었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정말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가치, 영광을 위한 삶의 가치, 이걸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를 꺾고
여러분 내면 세계 속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대하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위대한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이 위대한 가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세요. 마라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리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이웃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최소한 예수님을 소개해 주리라. 그래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네 주님 내가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이 삶의 기회를 오늘부터 나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이 내일 올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갈지도 모르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속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고 오늘부터 어떤 일이라도 작정하고 마음속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부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정말로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나 이 삶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가책만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문에서 물어보셨어요. 정말 이게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사람들을 의식한다. 물론 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전가할까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단은 예수님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을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게 전도잖아요. 우리의 말로나 행동으로나 삶으로나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이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야 이 세상 대해서 유일하게 기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신 것입니다. 몸을 가진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는데 그들이 아직까지도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수없는 기회를 주어졌는데도 듣지 않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듣지 않고는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전하지 않고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는데 자신 생명을 주어서 가치없는 인생을 사주셔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입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오늘 이후로는 나에게 붙여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에게 붙여준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한 변화가 와요. 진짜예요. 예? 어떤 변화가 오느냐? 굉장히 기쁨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를 통해서 수모를 당해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면은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뿌듯해요, 내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경험해 보세요. 알았지요?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길은 유일하게 복음 듣는 길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어제 저녁에 말씀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요, 4명의 문둥병자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 아들 삶아 먹는 철저한 저주와 굶주림 속에 있는 사마리아 성내에 이들에게 아람 군대들이 모든 양식을 버리고 도망간 그 엄청난 양식들을 이들이 배부르게 먹고 발견하고 난 뒤에 생각이 뭐였나요? 그들은 성으로부터 쫓겨났어요. 문둥병자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굶주려 죽는 성 안에 정말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선취를 못하다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벌이 온다. 들었죠?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 위대한 기쁜 소식,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몰라서 지옥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전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양심이 선치 못하는 것입니다. 뭐가 선치 못하다? 여러분 양심이 선치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종암수전교회에 2층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2층에 있는데 이 집이 있잖아요.
1시간 후에 무너진다. 몇 시간 후에? 1시간 무너진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만 알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안 믿을 수 있잖아. 이 멀쩡한 집이 왜 무너져?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믿으면 별말 다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한마디 해놔도 안 믿으니까 여기에서 50분까지 같이 있다가 10분 전에 내 혼자 살짝 나가면은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생각되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고 뭐랄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명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무너져서 우리가 다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빠져나간 여러분을, 우리의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당신을 보고 뭐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요, 책임도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악한 사람이에요. 양심불량입니다. 뭐라고요? 양심불량인 거예요. 1시간에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엄연한 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입이 다물고 있다. 선한 사람입니까?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만일 여기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이라면 뺨을 맞더라도 다리 붙잡고 끌고 안 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맞아 안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머리채라도 끌고 안 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이 뭔가요? 복음이 전도가 뭔가요?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교인도 아닙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엄연한 이 진리를 우리는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 삶이 이렇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로 한번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고 오늘 이후로 여러 삶의 작은 변화들이 실질적인 면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실천적인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때 정말 멋진 사람들, 진짜 부유한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이제 주님 곧 오세요,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도 많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곧 닫힐 때가 됐습니다. 그 생각하면 저는 가슴에 헐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헐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이 위대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오늘이 마지막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삶을 내가 놓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요,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날 살아가는 예수님, 나의 목숨 주신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얘기하는 최고의 특권을 여러분 앞으로는 더 깊게 크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세요. 잠이 옵니까? 이 얘기한테 잠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바짝 정신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생을 꼭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되세요.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게 해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천하보다 귀하고 하늘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위대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